성경에 몇 가지 착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내용이. 그래서 뭐 깊이 있는 거, 뭐 이런 거 환경이나 문화적인 거나 뭐 이런 거 있긴 하지만 하나님 원하는 것들은 그 10계명에 다 나오는 10계명이죠.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두껍게 생각하고 그래서 뭐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뭐냐?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아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뭐 더 이렇게 들어도 좋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다 배울 필요 있나요? 그러지만 좋긴 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지키고 그 깊이 있는 것을 깨닫고 깨달아야지만 지켜지거든요. 깨닫지 못하면 이게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잘 하지 못해요. 마귀가 방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받는 인생, 면류가 받는 인생이 되라고만. 우리가 죽으면 한순간에 죽음이 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봤는데 명계남 의상 가수인가 그런 사람이 있다. 난 들어보지도 못했어. 근데 97세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지금 뭐 서태지 아이들 그런 사람이었대요. 50년대, 40년대, 60년대 카우보이 노래 부르더라고. 카우보이 잘 모르죠 우리는. 근데 우리 권사님은 알 수 있을 것 같아. 김삿갓 노래 부르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유명했대요. 송대관 이리저리 가라 했대. 근데 반지하에 어지럼증이 와서 다리도 제대로 못 쓰고 이래가지고 혼자서 살더라고. 야, 인생이 그렇게 허무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한 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 물거품을 위해서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 인간이 참 어리석죠, 그죠? 어리석어요. 자기가 곧 물거품이 될 걸 위해서 그냥 온 힘을 바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제 곧 주님 앞에 딱 설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계신 분좀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숙고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들 이런 것들이요 다 없어지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있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지만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빽빽하게 적어놨다고요. 예배 드린 거, 순종한 거, 봉사한 거 다 적혀 있어요. 성경 그렇게 나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도 물론 자손도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쏟아 부어 줍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얼마나 수고했냐,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포기하고 손해보고 가슴 아프고 하나님이 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 그렇게 해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금덩어리, 황금면류관, 그냥 진주, 뭐 남보석, 홍보석 말할 수 없는 집이 다 금덩어리. 여기 이제 우리 인테리어도 했지만 보석으로 짜라라라. 그리고 천사가 수중을 짜라라라. 그렇게 사는 게 좋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좋지 그냥 자기 고집대로 정력대로 세상으로 따라가다가 유황불을 확 들어. 뭐 좋았어요. 그 대통령이 됐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여러분들이 진짜 복 받고 진짜 제대로 하는 인생. 땅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1000평, 10,000평, 100,000평씩 막 줘. 거기서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준다고. 골프하고 싶으면 골프장도 차릴 수 있고 수영장도 차릴 수 있고 꽃밭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걸 주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탁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탁 살고 오면서 계시를 무지개.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천국에도 몇 번 갔다 오고 뭐 이루 말았으면 계시를 다 받은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면류관 주고 상급 주고 축복을 주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목사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가 줄 것이다. 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면류관을 준다. 그 자기가 모든 걸 벼른 거예요. 자기의 권력, 명예. 지금으로 따지면 이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권력, 돈, 지금 최고의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 그런 거를 싹 버렸어요. 배설물 같이 버렸다. 똥같이 보인다.
여러분 방에 똥이 있거나 뭐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같이 꿍꿍꿍 냄새 맡고 그러지 않잖아, 그죠? 그래요? 그거를 끌어안고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그냥 잽싸게 가지고 그냥 퍼내고 거기다 그냥 아이 깨끗대로 빡빡빡 물리고 트리오로 문대고 그래서 반짝반짝 싹 치우잖아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일생의 모든 좋은 것들을 사도 바울은 똥같이 샥 버리더라 이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말씀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 짓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그걸 다 써버리더라. 다 써버려. 그런 은혜가 있게 예수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 멸류관 받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더라.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세마포를 빠른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랬어요. 이 성이란 건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사는데, 사도 바울 또 제자들이 사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자기가 예대로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남편이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같이 상을 받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상을 받고, 물론 이제 은혜를 나눠서 같이 순종하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믿지 않는 남편 따라가면 무지하게 손해인 거예요. 남편의 신앙이 제대로 없다. 그러면 기도를 빡세게 그냥 간절히 팍팍팍팍 해가지고 할렐루야 팍 꺾어버려야 돼. 거기 그냥 이거 따라갔다가 같이 개죽이야 개죽. 할렐루야. 예, 예. 아내도 마찬가지요. 남편도 뭐 마누라가 별로 신앙이 그냥 헛방이야. 그냥 뭐 놀러 가는 거나 좋아하고 먹는 거나 좋아하고 그래. 그래서 거기서 그래 따라가면은 다 같이 다 깡통 차는 거야. 깡통. 그 어떻게 해야 돼? 박병선 집사님 알죠, 그죠? 그 박병선 집사님 아내를 그렇게 괴롭혔대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지금 전도왕이잖아요. 목사 됐나? 됐어요? 그렇게 아내를 괴롭히고 교회 나가면 핍박을 하고 그냥 막 머리끄러기를 뜯고 그냥 상다리를 놓고 그렇게 못 살고. 근데 아내는 꼭 참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도를 보는 데서 할 수 없으니까 그 주방이나 아니면 화장실이나 샤워실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어디서도 봤어. 근데 그렇게 완악하고 고집이 세던 남편이 어느 한번 교회 한번 가자 그러니까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래 네가 다른 데 한번 가보자. 갔는데 가자마자 옳기 이놈 잘 걸렸다. 하나님이 딱 뵈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기도를 그냥 얼마나 많이 쌓아놨어요. 가자마자 팍 성령이 와서 그 자리에서 꼭 거기서 깨진 거예요. 한 방에. 그게 자기 소원이 뭐냐면 비어있는 자리, 내가 모든 교회에 비어있는 자리 내가 채우겠습니다. 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깨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가는 곳곳마다 뭐 맡으며 화장 저기 목탕이며 끌고 가가지고 그냥 교회 오라고 모든 거 털어가지고 이제는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좋은 데로 끌려가야 돼요. 신앙이 좋은 사람 쪽으로 끌려가야 된다고요. 신앙 좋은 사람 쪽으로 끌려가요. 돈 많은 사람 쪽으로 끌려가. 그러면 완전히 그냥 깡통 인생. 예? 고집 센 사람한테 끌려가고 그러면은 그 노예 같은 인생 살아. 노예 같은 인생. 근데 믿음 좋고, 말씀 좋고, 월드 성경순복음처럼 그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가보세요. 이제 대박이고 축복이고 상급이고 멸류관이고. 그러니까 인생 완전히 논하는 거예요. 논하는 거. 첫 번째 우리가 멸류관 받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냐 몇 가지를 이제 보고자 하는데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뭐 돈 벌어라 일해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기도 힘들다고요. 돈 벌어서 알지만. 근데 내가 원하는 거 하면 하나님 네가 원하는 거 뭐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로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일꾼, 집사, 권사, 목사, 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직업이에요. 직업. 하나님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뭘 하냐? 가서 돈 벌고 뭐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지하철 가서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택시 타고 가서 또 하고, 여하튼 간에 말씀, 곧 예수를 증거하라 이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거기 바로 상급이고 면류관으로 다 적혀 있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응? 저도 예전에 청년 때 보면 그냥 그 지하철 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더라 2명 행복으로 초대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난 중간에 서가지고 하라는데 사람 안 해. 겁나가지고 쫄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얼굴에 철바로 팍 깔아. 그래서 할렐루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으세요, 예수의 피우고. 그랬어요. 그때가 와, 어떤 사람이 난리를 치더라고. 하지 말라고 여기서. 예. 네가 뭔데 하지 마라 해. 나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청년이 지나고 이제 목사가 되니까 성도들한테도 말씀을 증거하고, 또 우리 또 파키스탄 가서 해외 나가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잖아. 저희 집회를 하고 또 오살리도 가고 또 여러 기도원도 가고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도 증거하지만 우리 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여러분들 옆에서 서포트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파하는 거라 이거예요. 옛날에는 바깥에서 전했지만 이제는 안에서 전해서 더 효과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바깥에 가서 전해봤자 잘 듣지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다 그냥 찬양을 부르고 그냥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막 눌러대면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효과적인 것이. 효과적.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말씀을. 그게 제일 복받는 사람이다. 그게 최고로 하나님 인정해요. 말씀이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게 돼요.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이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축복으로 응답으로 반드시 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아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기 원하십니까? 아멘! 나의 구주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러면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상급 면류관 축복은 그때부터 자기가 어떻게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완전히 틀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개판으로 한 사람하고 여기 계시면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뜨겁게 한 사람하고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지, 그죠? 된다고? 그건 잘못한 거라고요. 잘못한 거. 여기 계시면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바깥에서 개판으로 하는 사람하고 죽을 때 껄까닥 할 때 나 믿겠어, 이렇게 한 사람하고 같으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 가면 천국 노숙자 같이 지내는 거예요. 여기는 80년 뱅선이 100년이잖아요.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좀 노숙자 살아도 돼요. 뭐 80년. 근데 천국 가면 그때부터는 영원히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그래서 수천 억 년도 천국에 비하면 1초도 안 돼. 1초도. 예? 1초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역사 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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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아주. 우리 참 얼마나 복 받았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 몸 보십시오. 예수님이 딱 부활했을 때 고기도 뜯어먹고 떡도 뜯어 드시잖아요. 몸이 똑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냥 뼈도 그 부활체라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내가 부산 가고 싶다 그럼 부산도 그냥 갈 수가 있고,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그냥 완벽한 몸이 무리도 막 걸어다녀. 그때 우리가 막 무리로 걸어다녀. 그 비둘기처럼 날아가고 싶다 그럼 비둘기 슉 날아가고. 이제는 뭐 연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거죠. 얼마나 복을 받은 것이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온 천하에 다니면서 한국 말고 또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 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갈 수 있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 수 있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온천하니 만민에게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고 능력 주고 건강을 주게 돼 있어요. 건강 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일 시켜놓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나님 그런 분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면 능력 주고 은혜 주고 응답 주고 축복 주고 건강 주고 권능 주고 하나님이 가기만 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중심으로 가야 돼.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것은 사명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생명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참 생명을. 왜냐면 내가 내가 그 영혼을 내 생명 다해서 구원했어요. 그죠? 그럼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난 천국 간단 말이에요. 천국 가죠. 근데 이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생명 다해서 건져서 내가 죽었다고? 난 천국 가지만 이 사람도 천국 가니까 둘 다 천국 가는. 근데 구원 못하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예. 나는 천국 가니까 괜찮아. 죽어도.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을 못하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그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다에서 저들의 회당에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며 모든 병과 모든 눌린 자를 고쳤다. 예? 온 갈릴리를 드러내시.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전도하면서 복을 얼마나 세리 받는지 다 전도하다 복 받았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그냥 CC 들어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그러니까 거기서 알던 형이 저를 나중에 LG로 스카우트를 해줬어요. LG 들어가기 무지하게 힘들어요. 정직원으로 들어가기가.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 형이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원래 주요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무슨 적에 하여튼 조언들을 해주고 CC 있을 때도 그냥 전도 왕이었어요. 전도 그만 그냥 무대포란 거죠. 근데 성령 역사에서 된 거예요. 그때 CC에서도 제가 거기서 임원을 거의 다 했습니다. 임원을. 근데 내 저기 그 후순원들이 총회장하고 다 하나님 그렇게 높여주고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선교를 하니까 어때요? 선교를 하니까 지금 다 오살리에서도 오라 그러고 하늘산에서도 오라 그러고 지금 그냥 막 오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해서 살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게 살게 되면 환경의 축복, 삶의 축복들이 그냥 쏟아주고 부어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갑자기 야 저쪽에다 땅 10,000평만 사라. 그래서 거기다 그냥 건물을 팍 올려라. 그런다니까. 아유, 뭐 내가 뭐 이렇게 해서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는 거죠. 내 일을 해주고. 그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축복받고 면류관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지 말고 순종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은 성령에 따라서 할 때 열매가 많습니다. 뭘 무대포로 해도 뭐 되긴 돼요. 그런데 실수를 많이 하고 열매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감동이 오거든요. 그럼 그때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을 따서 하면 열매가 100배로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까지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줘요.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해라. 예배 가라. 기도해라. 그거 보지 마라. 이렇게 그때그때 감동이 와요. 그죠? 근데 고집이 나도 유튜브 보다가 무지하게 재밌는 거 보면 이렇게 본다고. 뭐 성령이 그만 보지. 기도 좀 하지. 감동스러워 온다 그러면 좀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무지하게 재밌구만 지금. 그럼 계속 보다 보면 그 성령이 확 소멸돼 버려. 그럼 다시 기도 무지하게 해야 돼. 왜 작은 것도 성령의 감동 순종하고 우리 뭐 큰 집회나 성회도 순종하고 이 두 가지 같이 하면 좋은데 작은 것이 잘 안 돼요. 나도 사실 뭐.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열매가 더 쎄리 많다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3절 4절 우리가 보듯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들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죠? 때가 이른다. 사람이요 바른 교훈을 안 받는다. 성령의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게 좋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주일날 뭐로 예배를 봐요? 놀러 가면 좋겠구만. 이제 뭐 4일째, 5일째도 한다고 그러더만. 5일째. 그러면 야, 산에 놀러 가서 그냥 맑은 공기 마시면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굳이 뭐 교회에서 왜 드려? 그것도 야, 뭐, 해외여행 다니기도 바쁜데. 놀러 가기도 바쁜데. 사람의 교훈만 들어. 그렇게 했다가는 쪽박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열매가 없고 책망당할 일이 되는 거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서 이 귀가요 하나님 말씀을 다 얘기해도 여기도 보면 그렇잖아, 그죠? 좀 얘기해도 안 듣잖아. 저도 얘기도 안 들어요. 근데 왜 설교를 하냐? 그래도 해놔야지만 나도 그래 뭐 똑같아. 해놔야지만 그래도 나중에 생각이 난다고. 그리고 우리는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예 막아버려가지고 그 사람 길이 없어. 인생에 희망이 없어. 그 사람. 우리 들어놓고 또 열심히 기도하잖아,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 들어놓은 것들을 깨닫게 해줘가지고 순정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얘는 가려워졌다. 안 듣는다 거야. 막아가지고 동성애 하지 마라, 자유가지고 하지 마라, 그리고 뭐 마약하지 마라, 술 하지 마라. 안 들어. 야, 이 좋은 술을 왜 안 먹냐 이게. 니도 먹어라, 나도 먹어라. 퍼서 마서 2차 3차 가자. 그러다가 한순간에 팍 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그래서 자기 사욕을 따르고 욕심을 자기 욕심을 무지하게 따라요. 그래가지고 돈 되는 거라면 또 뭐 놀러 가는 거라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망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 은사는 영생이고, 그죠? 죄가 잉태한 적 사망에 이르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죄라는 것은 사욕에 따라서 자꾸 커져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바늘 하나 훔친다. 바늘도 여기서도 하나 딱 훔치죠, 그죠? 그럼 이거 뭐 별로 상관없어. 바늘 같은 거 옆집에 가서 몰래 하나 싹 훔쳐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죄가 돼가지고 그게 자꾸 땡긴다고. 우리 술 한 잔 먹으면 자꾸 2잔 땡기잖아, 그죠? 죄라는 건 땡긴다고, 땡겨. 그래서 바늘 훔쳤던 거 가지고 괜찮네. 그럼 나중 가가지고 이거 그 칼을 훔쳐오고 또 나중 가가지고 뭡니까? 돈을 훔쳐오고. 그래서 사망 멸망으로 이르는데. 자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런 것이. 우리는 자꾸 나눠주고 섬겨주고 비워야 채워주고 나눠줘야 나는 채워주고. 할렐루야. 비워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자꾸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자꾸 욕심밖에 안 늘어나요. 자꾸 숨겨놓고 꾸며놓고 자꾸. 그런데 여기 뭐죠? 은혜 받으면은 자꾸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도 안 나와요? 자꾸 나온다고요. 주님 문에서 욕심을 따르지 않는 것이. 또 스승을 많이 둔다. 여러분, 스승은 많이 둘 필요 없어요. 다 배우지도 못해. 그 한 명의 스승 따라가지도 못해. 이쪽 스승 이쪽 스승 둔단 말이에요. 멘토는 저의 멘토는 이용 총회장님이 저희 멘토입니다. 여러분은 저가 멘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그러면은 많이 배우고 좋을 것 같지. 근데 많이 배우는데 행동이 실천이 안 돼요. 이 스승 저 스승 되면. 그래서 도리어 까먹는다니까. 물론 그렇게 살짝 들어주는 건 좋다고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들어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목사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막 하고 그러면 도리어 헷갈려가지고 또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돼. 스승을 많이 둔다. 이것도 그렇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예전에 보면 고등학생들이 1등 맞은 사람들, 수업 1등 한 사람들 이런 보면 시험 나가서 1등 한 사람 물어보면 어떻게 해서 비결이 어떻게 공부를 잘하냐, 어떻게 1등 했냐. 그러면 꼭 하는 얘기 뭐예요?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했사옵니다. 교과서 중심. 그게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의미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참고서 뭐 그럴듯하고 하지만요 도리어 헷갈린다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거는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월드 성령 순복음교회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강대성에서 흘러온 말씀이 아주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무지하게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려. 이런 말씀이, 이런 교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별로 나만 좋은 거야. 집중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
말씀 많이 붙여놨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감동 준 걸 내가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 핵심되는 말씀이 붙여놓은 거예요. 예? 스승을 많이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해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게 돼 있어요. 예,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나와 듣고 들어라. 그럼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은 내 마음의 즐거움을 얻으리라. 듣는 것에서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듣는 걸. 뭘 듣느냐에 따라서. 3상 15장 25절 말씀에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춘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의 절한죄와 같다. 이 거역하는 것이 사실 우상의 절한죄와 같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런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여기서 잘 듣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팍 주고 말씀을 듣다가 치료를 팍 해주고 말씀 듣다가 다 기적이 나왔어요. 저도 말씀 듣다가 축복받고 말씀 듣다가 개척하고 그랬다니까. 말씀 듣다가 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보 사울왕은 아버지 교만이 꽉 차가지고 처음에는 말씀 잘 들으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줬다니까. 근데 이게 나중 되니까 교만이 차가지고 안 들어버려. 선지자가 얘기도 안 듣고 뭐 하나님이 얘기도 안 듣고 성경 말씀도 안 듣고 사울왕이 그냥 교만이 꽉 찬 거예요. 교만이. 그럼 교만은 뭡니까?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안 듣는 거예요. 첫 번째로 교만한 사람 특징은 말을 안 들어. 말씀을 안 들어요. 여기 계신 분처럼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은 아마 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근데 사울왕이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 친이 부족하고 참 우리 별볼은 우리가 제가 어떻게 이래 가지고 그냥 꼬리를 치면서 사무엘을 따라다니면서 선지자 이러다가 나중에 가지고 어디 왕한테 어디라고 막 주의종을 잡아 죽이고 막 그랬어. 나중에 말을 안 들어버려요. 응? 교만이 거야. 근데 다윗은 항상 그냥 선지자 사무엘에게 그냥 찾아서 아버지요 어쩌면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잘 돼. 상급 마지막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싸움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사람과 싸우면 기도가 막혀버리고 또 이제 자기 삶이 형통하지 못해지더라고요. 여기서 7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뭘 싸웠나? 죄와 싸운 거예요. 귀신 마귀와 싸운 것이야.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를 위해서 분투하고 싸운 것이. 이게 싸운 것이야. 내가 말씀 못 지키는 거. 사람의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없다는 거. 사람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져. 죄한테 맨날 지고 마귀한테 맨날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긴다 이거예요. 기도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한테 자꾸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자꾸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누가복음에 뭐랍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지 않느냐?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 시험에 빠진다는 건 뭐냐? 말씀을 어긴다는 뜻입니다. 마귀에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아버지요 이 자들 막 끌고 있을 때 쟤들 같이 가가지고 옆에서 기도 좀 해줘.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막 같이 이렇게 기도 못하도록 눈이라도 뜨고 있으면 좋은데 그냥 자는 거 뭐 그러는 것이요. 그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 기도 안 하면 마귀한테 지고 기도 안 하면 죄한테 지고 자꾸 지는 거예요. 지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이 기도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께서 강고 기도원에 땀이 땅바닥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다 이깁니다.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그러면 여러분 자꾸 물질과도 이기고 가난과도 이기고 병과도 이기고 다 이기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싸움을 안 하고 그냥 낙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거기 그 상태에서 끝나면 좋긴 하겠지. 근데 마귀는 그 상태가 아니라 계속 죄를 끌고 와. 계속 걱정심을 끌고 와. 결국은 지옥불 갈 때까지 마귀는 계속 끌고 와.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무조건 싸워야 된다고. 사람에게 싸우는 게 말고, 그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탁! 예수 이름으로 다 이긴다. 이기면 하나님 뭘 주냐?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응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 예, 싸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같은 무시도 들었는데 보니까 펭귄하고 보면 펭귄이 이게 물가에 놀다가 사람들이 그물을 쳐놓은 곳에 있어요. 펭귄은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근데 그물에 그 버려진 그물에 탁 감겨가지고 모가지가 칭칭칭칭 감긴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도 막 핏자국이 나고 가죽이 찢어지고 그 사람이 그걸 구호단체 이렇게 보면서 너무 불쌍해서 잡아주려고 막 갑니다. 가만줘요. 그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가지가 꽉꽉꽉 쫄려가지고 나중 가서 죽어버리는 거죠. 죽어버리는 거죠. 그 구호단체 가가지고 그냥 사지를 꼭 다리 잡고 해가지고 그럼 막 도망치려고 발버둥 치고 난리예요. 그럼 가위가 이렇게 C자로 휘어진 가위를 어서 특수 제작을 해왔어. 구조대에서. 그럼 그걸 탁 넣어가지고 딱딱딱 끓으면 내 옆구리가 그냥 막 시원해져. 몰라. 여러분 잘 모르겠어? 옆구리가 시원해져. 진짜. 잘됐다, 잘됐어. 그래가지고 나중 되면 이게 다 풀어지잖아. 그럼 이 물개가, 이 펭귄이 막 도망가면서 쳐다봐. 고마운 거야. 동물도 고마운 건 아니지, 그죠? 아는, 내가 막 옆구리가 시원해. 자유가요, 자유가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이렇게 자꾸 이 그물이 올가매듯이 우리를 자꾸 올가매요. 자꾸 올가맵니다. 다리가 올맞추고, 목이 올맞추고, 나는, 이제가 아니고, 그냥 걱정 의심하다가 인생 그냥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팍팍팍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팍팍팍 끌어지고 팍팍팍 끌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거,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 이런 역사가 나타나. 여호수아서 17장 15절 말씀에 너는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자기가 알아서 개척해야 돼. 기도하면서 잘 내가 맡겨진 거 있죠, 그죠? 그거를 잘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잘하면 그 다음 걸 또 시켜준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잘하면 돼. 우리 도현 집사님이 모든 만민 하잖아, 그죠? 짬미주 할렐루야 짬미 이거 저기 그 떴어. 이제 아마 오살리스도 뜰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신집사를 통해서 더 배우라 그러잖아. 더 배우라. 어두운 밤에 이러다 개척에는 자기가 잘하잖아요.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높여주고 띄워준다고. 40대 50대는요 하나님 띄울 때예요. 띄울 때 30대 20대 30대는 연단 받을 때입니다. 거의 그래요. 뭐 뜨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연단 훈련으로. 근데 40대 50대 40대 50대 뜨는 게 떠. 여기서 못 뜨면 60대도 못 뜬다니까. 그래가지고 스스로 개척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 기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전진하라 이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거어.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를 멸하심이라. 여기 계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싸우는 겁니다. 여기 앉아 있으려면 힘들죠, 그죠? 우리 권사님도 위에서 내려올라 그래 보세요. 힘들다고. 나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기. 나도 지금 하려고 힘든데 권사님 내려 힘들다. 우리 도니사님 저 멀리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힘들자, 그죠? 이것도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우리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같지만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라고. 천사가 옆에서 이렇게 공책을 하나 들고 와서 그 볼펜에 가지고 적어 놓는다고. 우리 오늘 힘든 가운데서 우리 도현 집사님 예배 잘 드렸구나. 아멘도 그냥 쎄리 잘하고 잘했구나. 우리 권사님 너무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잘 들으시고 그랬구나. 이게 다 적어 놓는다고.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적어 놓는다고. 행위록에 다 적어 놓는다고. 요단강도 그냥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요단강에. 하나님 들어가라 그러니까 무서워요. 못 들어가요. 빠질 것 같아. 큰일 났어요. 저기 어떻게 그냥 물이 콱콱콱콱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선한 싸움을 확 밟았다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쫙 쪼갈라졌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것보다 쫙 쪼갈라진다고.
여러분 하는 것만 응답이 팍 된다고. 예? 자꾸 행동을 하고 움직이고 여리고성도 그냥 그 견고한 성인에서 무너뜨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냥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7바퀴를 돌아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팍팍팍팍 도는데 그 엄청난 성이요 지금 그냥 지금 어떤 거랑 똑같냐면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한 100명 모여가지고 중국을 향해서 따따따따 중국을 팍 해서 근데 갑자기 중국의 만리장성이 오락락 무너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불가능한 성입니다. 불가능한 성. 예? 예?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런 날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밀어줘요. 23년 된 특별히 더 세게 밀어줘가지고 응답 축복 기적을 더 날마다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삼삼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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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아버지 성령 충만 충만 능력